네, 오늘 이 새벽에 확실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치유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게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위하여서 가고 있던 그 중에 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지나가는 중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난 이 상황을 어찌 알고 올 수 있었을까? 1절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복수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 맡은 자는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관리를 맡은 자기 그 자가 상황을 헤아려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달려가서 얼른 이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일찍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부정한 자들이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몸의 부활, 영혼의 불멸성,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고, 특히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무조건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부정하면서 인격적 메시아의 출현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두 사도의 설교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고 그들을 너무나 그 사도들의 설교하는 그 모습까지도, 그 내용까지도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끝에 싫어요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싫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포누메노이인데, 이게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한다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싫어요가 단순히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에 맡은 자가 그 사도들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며 싫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도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처사를 성공했던 자들인데, 사도들의 예수님의 안에 부활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때와 똑같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야, 저 사도들도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고자라고 할 정도로 살인하고자 했던 감정이 일어났던 그 분노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당시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복음은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였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두 번째 설교를 많은 이들이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회심의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를 제외한 여자나 아이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몰려들었을 터인데 그들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놀라운 숫자만큼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전에도 1차 설교 때도 첫 번째 설교 때도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치유를 보고 복음 속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믿게 되었으며 이 표적과 설교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그 듣는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까? 정말로 복음 속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진실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이적을 본 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베드로 사도의 모든 말이 생명이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이 가운데서 성전에 맡은 자와의 보고를 듣고 와서 들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득과 권력만을 챙기는 그런 이미 세상의 권세에 빠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어떠한 자가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사단 마귀가 그 왕되어서 잡고 있다라고 한 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5절과 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다음날 아침 당시 유대 최고의 법정인 무엇이 열렸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당시에 느노라하는 자리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관리라고 나왔습니다. 5절에 관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관리는 때로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그 회의에 소집되어서 모였고 또 장로는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행정적 측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떠한 당시에 학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아침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모두 모였다는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당시의 그 활동들이 얼마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가운데 다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뺑 앉아서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 가운데에 세우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 빌라도가 신문하고 또 밖에서 묻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신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첫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빌라도와 요한 사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이 빌라도와 요한 사도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결국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나아가서 똑같은 죄목으로 정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였습니까? 그 가운데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의 위협과 살기 속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당대하게 대답하면서 외치면서 10절과 같이 대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떤 겁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위협과 살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쳤다라고 대답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중반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그들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위협을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서 두 가지의 영적 레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8절과 10절을 따로 읽었지만 어쨌든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베드로의 가운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혹여나 너희가 핍박당할 때에 또 신물 받을 때에 그때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삶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처럼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임할 수도 있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붙잡혀 갔을 때부터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을 지켜본, 부활까지 지켜본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붙잡혀 왔구나, 내가 이들에게 똑같이 죄를 뒤집어 씌워 나도 역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아마 직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그 가운데 자신이 행한 것들 틀리지 않게 행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뿐입니까? 아까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말하며 그들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면서 일사각오의 결정으로 절대로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수그러뜨리지 않겠다,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덜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11절에 성전의 건축자들이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못 쓰는 곳이라고 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여기에 버린 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오히려 인류 구원과 믿는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배척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많이 모인 당대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주므로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새겨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무엇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그때 당시에도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막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면서 또 생각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늘 서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사모하셔서 받으셔서 우리 마음문을 더 활짝 열면서 깊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동행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모시어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확실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중보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늘 확실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나그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